샬롬.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종려라는 뜻은 이 승리라는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다.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고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백성 가운데 우뚝 선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세례자원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주일, 다음 주에 부활주일 날 세례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주간이라 해서 세례자원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이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아마 1920 몇 년도인가 그때부터 종려주일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날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오신 것도 우리가 성탄절, 그죠? 기뻐하면서 지키지만,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날,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제가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로 선포는 하진 않았지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오늘 혹시 새벽에 나는 무엇이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7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아마 이 성찬을 행할 때, 성례식을 행할 때 오해가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야, 저 예수쟁이들, 저 사람들은 뭐 살을 먹는데 피를 마신대, 이 식인종들 아니야? 이런 오해도 있었어요.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그죠? 떡과 잔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주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가톨릭 시대 때는 칠성례라고 해서 7가지 거룩한 예식을 지켰는데요, 저희들 이제 교회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2가지. 하나는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식입니까? 세례식. 그래서 이 2가지가 교회에 있어서 거룩한 예식. 우리가 금요일도 살펴보았지만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번째 한 것이 떡을 떼면서 교제했는 거예요. 여기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는 것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교제, 누구와 함께하는 교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예요. 과거에는 이 성찬하기 전에 뭘 했느냐 하면은 뭘 했을까요? 애찬이란 걸 했어요. 애찬. 애찬은 뭐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떡을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진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난 이후에 성찬식을 따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찬식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사람은 많이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일찍 온 사람은 또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임 자체가 참 은혜스럽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AD 300 몇 년인가, 그죠, 공회라고 하죠. 그죠, 교회 회의에서 이 애창은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300, 죄송합니다. 이 연도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찬은 없어지고 이제 성찬만 이제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연히 실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우리 착하게 살자.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은 그냥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냐? 아버지를 버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효잖아요, 불효.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불효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독생자 그리고 자녀,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은 제일 그렇죠.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옛날에 화날 때 우리 솔찬이가 솔찬이 지금도 작지만 옛날엔 더 작았잖아요, 그죠? 그 힘도 없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약간 조금 반장도 하고 종교 부회장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덩치가 작다 보니까 가끔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앞에서 아빠, 내 친구 뒤에 있는 친구인데 덩치가 이런데 내 자를 뺏어가서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 화가 나죠. 자가 뺏긴 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내 자녀를.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그놈 누구냐고, 내일 당장 내가 학교로 찾아가서 그놈 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진짜 찾아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 정도로 그저 무개념 학부모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제가 막 하니까 우리 솔찬이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버렸다. 그러니까 아빠 내가 해결할게 하더라고요. 그래 너 해결해봐 하면서. 그래 다음날 와서 해결했어 하니까 해결했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자 줬어 그냥. 제가 속으로 웃기면서도 참 씁쓸해요, 씁쓸해. 얘 문제는 뭐냐, 우리 아빠가 학교 오면 이제 난리 치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 볼 때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큰 문제도 아닌데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또 아빠 찾아와가 난리 하면, 그러니까 자기 얼마나 고민했, 솔찬 저기 없지. 솔찬 어디 갔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나름대로 해결했는 게 내가 줬어. 다 해결되었어. 여러분, 자녀가 누구한테 이렇게 그죠? 좀 해코지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가슴 아픕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자식을 내 대신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나 자신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 정도면 의인이지 않나? 제가 어제 문답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 안 되는 분들 아직까지 있을 줄 알아요.
내가 뭐 그만큼 죄 지었나? 이 정도면 내가 착하지 않나?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세상 사랑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좀 더 내 속에, 내 삶 속에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조금 의인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부턴가 잊어져요. 주일날 나오는 것이 의인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의인 것 같고,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충성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라고 했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상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나는 다만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그럼 가끔 가다가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는 나쁜 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저 두목이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누구냐? 이 당시에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고요.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의 제자 유다가 앞장섰어요. 팔았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2절에 보니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팔릴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아프겠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의 고통이죠. 배신당하는 거. 유다로부터 팔림을 당하고요. 뒤에 보면은 그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어떻게 부인을 당해요. 그냥 부인당하는 거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 모일 때마다 내가 흘린 이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살과 피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